우리 인간은 이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감정과 정서와 이런 관계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하면 아무래도 좀 우뇌가 덜 발달하고,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좌뇌에 조금 소홀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삶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우리는 우선시해야 될 것은 우뇌입니다. 우뇌의 발달 없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 지능은 좋은데 이 나쁜 것과 결탁하기가 쉽고, 똑똑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요. 또 우뇌만 발달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좌절을 통해서 이 현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좀 발달해야 됩니다. 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은 이 좌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현실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사랑과 공감을 받은 다음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현실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만 받으면은 버릇이 없어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이 여기서 자꾸 난로에 위험하거든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더니 강대상이라서 욕은 할 수 없고, 진짜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욕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그대로 하면 이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모 앞에서. 사모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대로 따기가 날아갑니다. 요즘 그러면요, 바로 아이가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동폭력으로 고발돼.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손을 꼭 잡고, 넌 보이는 것도 없냐? 내가 힘 한번 써볼까요? 이래요. 써봐! 꽉 잡았더니, 그것도 아동폭력이에요. 요즘에는. 손만 잡아도 신고하면. 여러분요, 누군가가 제압해 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해 주는 것도 한계 안에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욕하고 대들고, 그리고 지가 하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야.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감옥이나 이 처벌도 어쩌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인생은요, 적절한 좌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고난의 연속이야.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잘못 살아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구조적인 사회악과 부조리로 고통받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서울에 나가서 전철을 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은요, 구조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나갈 때마다 오늘 사람 구경하러 나가는구나 하고 나갑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눈을 감고 자는 사람들, 별별 군상들이 다 있죠. 대부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제가 얼굴을 돌려버리죠.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역경들이 모두 그 얼굴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깜짝 놀랍니다.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험악하게 많이 망가져서요.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저렇게 얼굴이 많이 망가졌을까? 어떤 사람은 분노가 아직 그 얼굴에 가시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쳤어요. 싸우다가 완전 지쳐 있어요. 살았던 세월보다 더 많은 주림과 고통이 그 얼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레비나스라는 학자는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굴만 봐도 야, 이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유롭게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라 해요? 자기 착취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과를 올려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자기가 자신을 착취할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치고 애쓰고 경쟁하고, 그래서 기운이 다 빠지고 지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초조한 그런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얼이 다 빠져나갔어요. 전철 밖을 걸어 나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유령과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들은 사실은 다 나의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내 얼굴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도록.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쌍하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토릭 성가 중에 보면 키리에 에이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입도 감당이 안 돼요. 나 자신의 연민도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지 선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것이 그 칼뱅의 교리더라고요.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 수 없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앞에 놓여 있죠. 무엇보다 교만합니다. 인간은 없어서 교만하고, 있어서 교만하고, 또 배워서 교만하고, 못 배워서 교만하고, 이래저래 인간은 불쌍합니다.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보듬고 살아도 살까 말까인데 매일 전쟁합니다. 이 멍청한 독재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문명 자체가 사랑을 방해합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런 여유 주면 행여 사랑하게 될까봐 인간을 그냥 바쁘게 잡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잖아요. 사단이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외상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불쌍한 자끼리 왜 서로 미워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판에 저 밥그릇을 앞에 두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의 선물이죠. 오늘 말씀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선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와 상징이 숨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늘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범죄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려서 누르는 방법으로 감옥에 가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막 질비합니다. 이런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외예요. 소외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요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전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당신을 선물로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웃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이웃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에는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몸을 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선물 다 가격으로 측정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은 맞지만 우선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물,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더라는 그 임마누엘 선문으로 여러분 가장 큰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갈 때는 내 몸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거든요. 그거 뭐냐? 다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처지로 하나님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처지를 알아? 라고 조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TV에 나와서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존경해. 나 그 말 보면 너무 허황된 것 같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나하고 하룻밤이라도 이제 함께 있어봤어요. 1시간이라도 대화를 해봤어요. 뭘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고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예요. 높은 곳에서 내가 너를 알아가 아니라 우리와 실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윤석열라는 그 청년이 있죠. 성당의 교화원장이 그 20년을 감옥에서 어떻게 참아내고 견딜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 속에 오셔서 자신의 고통과 함께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 후에도 1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분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함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처지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 처지로 내려가거나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처한 입장에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관념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반쪽짜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뭐 어떤 이런 상가들 많은 데 있잖아요. 음식점 이러면 상가들이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야, 진짜 불경기인가 보다. 정말 어려운가 보구나. 저렇게 다 폐업을 하니.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지요.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영업자들을 깊게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난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엄청 지고 허덕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업을 벌려놓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손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서 몸소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몸으로 친히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앵무새를 저희가 키웠는데 이 앵무새를 키우는 게 왜 힘드냐면 절대 혼자 있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사람 손에서 커서 항상 사람 어깨에서 타고 같이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이 사모가 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앵무새를 좀 맡아서 키워줄 사람을 좀 발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신학교 여교수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87세신데 정정해요. 과부인데 정정하시더라고요. 항상 집에 계시고 성경 필사를 하는 분인데 제가 앵무새 얘기를 했더니 데려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 줬어요. 근데 갖다 주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제 옆에 타서 새장에다 놓았더니 그걸 꺼내서 얘가 잘못하면 멀미한다. 가는 동안에 얘가 외롭다. 그래서 뭐 간식을 주면서 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냥 새하고 키스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막 저기 저 어디죠? 광명시인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목회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는 모성성이에요. 여성성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의 목회라는 뭐예요? 함께하는 목회라는 거죠. 근데 여성성의 목회는 또 운해의 목회, 사랑을 경영케 하는 목회. 사랑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처지로 내려와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로 함께 고통받으셨어요. 내려가면 모든 언어가 다 통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처지를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했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했고, 보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했고, 빌라디아의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을 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지에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너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높은 곳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구주가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 자리에 나의 언어로 나를 이해하고 내 처지에 내 입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비극은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습니다. 고난에 들어가면요 다른 생각 안 하거든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요. 그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려가는 연습해야 돼요. 호스피스 봉사하고 달동네 연탄 가서 배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답은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답이 근데 왜? 늘 현장에 있다. 주님은 낮아지는 방법으로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모성성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엄마처럼.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랑 앞에는요 교만도 맥을 못 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요 그 자식을 다 알아요. 키우면서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습관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집에 제가 간다고 전화하면 딱 가면 벌써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요 그걸 딱 차려놓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 기초 위에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좌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성탄은 임마누엘이에요. 내려가서 함께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과 몸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옆에서 찾고 그들과 함께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항상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